2018년 10월 6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보다도 더 나를 아시는 주님, 제가 어리석고 악하고 주님을 떠나 있었던 그 시절을 언제나 후회하고 언제나 낭망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오니 이 시간이 하루의 어떤 시간보다 더욱더 고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 다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 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50부장과 귀족과 군 고문관,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를 없애실 것이다.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다. 한 사람이 제 집안의 한 식구를 붙잡고 너는 옷이라도 걸쳤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다오. 이 폐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다오 하고 부탁을 하여도 바로 그날에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나에게는 묘안이 없다. 나의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다. 나를 이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지 말아라.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안색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악한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재난이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대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인들이 백성을 다스린다. 내 백성아, 내 지도자들이 길을 잘못 들게 하며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 줄을 조금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다면 과거에라도 믿었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척,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 척 하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흠집이 보이기라도 한다면 물론 그런 흠집조차도 없는 분이시지만 나의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이제껏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냥 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니까 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같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도 힘든 법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집트 시켜주셨고 자손이 번성하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믿은 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1절입니다. 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모두 다 없애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양식이라고 목숨을 연명하는 데 필요한 빵과 물을 없애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높이 보는 귀족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한 없애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지할 것을 없애신 후에 무엇을 세우십니까? 무엇을 내세우십니까? 4절입니다.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바로 그 지도자는 철부지들, 어린아이들을 내세우십니다. 어른들의 지도자로 어린이를 내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속칭 배가 제대로 갈 수가 없지요. 배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그 옛날 어린 세자나 왕자가 왕위에 오르면 꼭 그 뒤에서 그를 조정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섭정이라고 하나요? 그렇지요. 왜 그렇게 대리로 왕권을 잡았겠습니까? 아이들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시고 인간을 지도할 자로 어린아이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간 세상이 정말로 키를 잃은 배처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할 민족이 그러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는 것과 동시에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좀 나아 보이는 자에게 통치자의 자리를 맡기려 하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맡지 못하는 자라고 반대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모습입니까? 집안으로 치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눈을 두어야 할지, 무엇에 기대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 등대 잃은 배처럼 목적지를 잃고 방황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아니하고 믿지 말아야 할 것에 나의 인생을 다 걸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누구의 행동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이 쓰러지고 유다가 쓰러집니다. 멸망한다는 뜻이죠.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던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던 때이지만 그들의 행동, 행위가 하나님의 눈밖에 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 그리고 임재를 모독한 상태였기 때문에 멸망하리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지요. 그들의 행동이 도대체 어땠기에 그렇다고요? 9절입니다. 그들의 안색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바로 내 얼굴에 나는 죄인이다 라고 써있다는 뜻입니다. 소돔처럼 온 세상이 타락한 모습이지요. 내가 지은 죄를 너무나도 당당히 말하며 돌아다니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아주 고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민족이었음에도 타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도 있겠지만 요즘 교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권력의 줄을 대기 위해서 그리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라는 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타락함을 보고 질타하고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해야 할 것임에도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하고 있지요. 엉뚱한 지도자를 세워 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되고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우상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진정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외에 사소한 것들, 본질과 떨어진 것들에 사로잡혀서 또는 세상의 이기, 문명의 이기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딱 좋은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의인,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또다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된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 내가 다 해주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 묵상을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주님을 믿고 더 알려고 노력하십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파악해야 합니다. 그냥 건성건성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나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진정한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 임재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 임재를 외면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최후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또다시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더욱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토요일입니다. 아무쪼록 큰 사고가 없길 바라며 오늘 하루 잘 쉬시고 언제나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존재들에게 아첨하는 짓을 그만두어라. 그들은 자아와 허풍으로 가득할 뿐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을 모른단 말이냐.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빵과 물을 시작으로 모든 생필품이 동나게 하신다. 경찰과 치안, 재판관과 법정, 목사와 교사, 지휘관과 장군, 의사와 간호사, 심지어 수리공이나 잡기에 능한 자들까지 모두 사라지게 하신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철부지 꼬마들이 성읍을 맡도록 할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명령권자가 되게 하겠다. 사람들이 서로 목을 노리고 서로 등 뒤에 칼을 꽂을 것이다. 이웃과 이웃, 젊은이와 늙은이, 무지렁이와 명망가들이 서로 맞설 것이다. 한 사람이 자기 형제를 붙들고 말할 것이다. 너는 그래도 머리가 좀 되잖아. 뭔가 해봐. 이 진창에서 우리를 구해줘. 그러면 그가 말할 것이다. 무슨 소리. 나도 갈팡질팡 하는데 내게 책임을 맡길 생각하지 마. 예루살렘이 다 쓰러져 가고 있다.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과 어긋난다. 내 뺨을 후려치는 격이다. 썩을 대로 썩어 철면피가 된 그들. 타락한 소돔처럼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과시한다. 그들의 영혼에 영원히 화가 있으리라. 이제 그들은 스스로 뿌린 씨를 거둘 때다. 의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의 선한 삶은 보상받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닥치리라. 그들이 행한 그대로 되돌려 받을 것이다. 주먹만한 꼬마아이들에게 내 백성이 당한다. 우스꽝스러운 여자아이들이 내 백성을 괴롭힌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지도자들은 지금 너를 막다른 골목으로 데려가고 있다. 가봐야 소용없는 길로 보내고 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한 책의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쓰러졌습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주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더욱더 많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들을 쫓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현존, 임재를 언제나 체험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악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떠난 채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온전히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지혜를,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과 육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